유념하라는 말 아시죠?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결국. 제가 시골 정읍에 집회를 갔을 때 막 현수막을 아주 여기저기 막 달아놨더라고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부흥대성의 강사 곽요셉 목사. 근데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가니까 한 40-50명 모였는데 대단히 막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왔다 가면 그 지역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막 부흥될 줄 아는 그런 표정이라. 그래서 제가 실망할까 봐 얘기를 했어요. 참된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다.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꿈 깨라. 기대를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내가 부흥이 하고 간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놓치죠. 여기 보니까 표류하게 된다 그랬어요. 표류하게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란 말을 표류라고 하죠, 표류. 바다에서 표류를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박할 곳이 없어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표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또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깨어진 항아리에서 새어 나오는 물을 표류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헛수고란 말이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질투해서도 아니고 부러워서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너무 우리는 썰렁해요. 정말 썰렁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이 청년부가 왜 이래 그래요? 네가 좀 만들어라, 그럼 영적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우리 집구석이 왜 이래? 야, 네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말이야. 자기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은혜가 없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든지 와도 참 은혜스럽구나. 금요 기도회가 좋구나. 수요 예배가 좋구나. 썰렁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들 안 보여. 근데 여기 어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나오는 분들이라.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못 듣고 나오는 분들만 들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 보면요, 금요 기도인데 꽉 찼어요. 꽉 찼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 우리 같은 찬양도 아니야. 그 교회 찬양은 아주 옛날 가스펠송, 옛날 고려짝 가스펠송. 그것도 물론 다 복음인데 아주 옛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좀 코미디처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꽉 찼어요. 우리는 참 영원한 축복 속에 있고 참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왜 이런 참여가 없을까 말이야. 전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만 바라고 말이지. 자기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참 안타깝다. 내 청년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들어, 네가. 너는 구경꾼이냐?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청년부가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니들 보고, 선배들 보고 그런 마음 갖도록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냐?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누구든지 와도 참 빨리 적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마음 갖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지. 누가 만들어줘요? 제가 무슨 빌리 그레함입니까, 내가? 제가 조용기입니까? 조 다윗이에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요. 제가 무슨 유광수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들어야 되나 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나 봐. 당장 수요일부터 나오세요, 당장. 하나.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목사님,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못 들었어요?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서도 학교에서 1등 한대요, 어떤 랩런트는요.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서도요, 11조를 1억씩 낸대요, 어떤 산업인은요. 다 핑계예요, 핑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 금요기도에 꽉 찼어. 근데 한편으로 밑빠진 독이 아니겠냐. 본질을 아는가, 저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아나. 안타깝다. 제 착각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금요기도에 꽉 차가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하면 여러분들 죽어도 안 하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 유 목사님 잘못이라.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밑빠진 독이라. 표류해요. 복음 물론 표류한다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표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재앙 막을 수 없고 문제 해결 못하고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복음 모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유념해라. 더욱 유념해라. 마음에 깊이 생각 좀 해라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야 된다. 머리로만 듣고 한쪽 귀로도 한쪽 귀 흘려버리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율법 얘기 나오잖아요. 율법. 여기 2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모세가 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2절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아놓고요. 왜요? 율법 주신 목적을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요.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 자체의 구원인 줄 알고 지키려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좀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 막 정죄하게 되죠. 자기 지키지도 못하면서 막 너는 왜 그러냐 말이지. 그리고 지키지 못하니까 이 외식주의를 흘러요. 외식주의.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가식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집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전부 외식한단 말이야. 하는 척 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큰 범죄라 이게. 불순종하는 거라.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근데 지키려고 하다가 망하지. 또 다른 사람 정죄하지. 또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낸 척하지. 그것뿐입니까? 또 못 지키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 자유방위. 그냥 캔슬하세라.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야. 이제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아예 그냥 타락해버려. 이래서 선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 말이야. 심판을 받았다. 근데 하물며 큰 구원. 큰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긴단 말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을,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됐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물며 큰 구원,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긴단 말이 무슨 말이죠?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뭐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엘리야 같은 분으로 알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1년 12달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바자회하고 맨날 그걸로 세월 다 보냅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도 다 그렇게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인생 엉뚱한 일에 다 낭비해버려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아요. 민중 해방자로. 맨날 데모해요. 교인들도 맨날 데모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전부 오해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아멘 안 하네. 아,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그리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몰라요. 몰라요. 전부 도덕윤리 강조합니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교육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뭐 구제를 못해서 이 땅에 문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올 문제이고 마귀 때문에 올 문제인데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교회에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간절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거 갖고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예수 아니고는 여러분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요 등한히 여긴다니까. 무지하고 오해하고 복음이 없어요. 제가 원래 몸담았던 교단이 합동측이잖아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교회가 1만 교회입니다. 우리는 1000교회도 안 돼요. 우리 개혁총회는. 근데 1만 교회면 굉장히 큰 교단이죠. 거기 출신인데 복음이 희미하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합동총 목사인데 지금 이 훈련을 열심히 몇 년 동안 지금 받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신학교 교수인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야, 광 목사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라 없어. 자기 교단에 복음이 없대요. 그럼 너 이단돼. 나처럼. 그런 말 하지 말랬더니 정말로 없대요. 복음이 정말 자기 합동총 목사지만 복음이 없대. 그런 말 하지 마. 왜 복음이 없겠냐. 조금만 믿겠지. 없어. 이제 캐나다 연구하러 거기 캐나다 유학을 했는데 연구하러 가고 원주민 선교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말씀 좀 줘라. 비록 합동측 거기 가면 아마 이제 뭐 신학교 교수도 하고 선교도 하고 원주민 그 인디안 마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주 그 인디안 말살 정책을 펴는 거 있죠. 백인들이. 마약, 근친상간, 알코올 중독으로 다 죽어가요. 인디안들. 이게 백인들이 하는 짓이라 그게.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먹을 것만 갖다 줘요. 먹을 것만. 햄버거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저거 갖고 안 되는데 복음해야 되는데 말이지. 또 거기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게 해요.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가 거기 드나들면 백인들이 감시해. 막 그 선교하러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지금 몇 년째 이 말씀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라 했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바쁘지만 오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걸 부정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 정상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듯이 이슬람교도 똑같이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 구원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다다르는 길만 다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지 지금. 교회가 무지해요. 복음에 대해서. 나도 그랬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모르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결심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심한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니까. 근데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놔두고 뭔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처럼 복음을 아는데도 순종치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식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걸 등한. 등한히 여긴단 말은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정한 그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어느 날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더욱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만드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왜 금요기도회가 왜 이러고 수요예배가 왜 이러냐, 이런 말 하면 정말 뭐라 할 거예요, 내가. 본인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렘넌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 있죠. 내가 우리 곽준목한테 벌써 몇 번째 우리 장로님들 예배 빠지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라. 장로님들 기분 나쁘다.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지도 않고 이거 준 목사가 벌써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자꾸 장로님들 예배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냐? 또 설교 안 들어본 분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내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 아빠 내가 얘기를 해야지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것도 한 번만 하지 왜 두 번 자꾸 이렇게 장로님들 얘기를 하냐. 근데 하는 얘기가 정말로 장로님들만 와도 렘넌트에게 변화가 갈 거라 같아서 얘기를 한 거래요. 정말 장로님들만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가 변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 장로님들한테 찍혀 너. 솔직하게 내가 요만큼도 가감하지 않고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 중직자들만 앉아 있어도 말이 필요 없어요. 저런 아이들한테 다 충격이 다 돼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웠거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분위기를 바꾸나. 옛날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나 이런 분위기로 설교하려고 쓴 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로 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나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인가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인간의 근본을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해결 못한 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취자다. 그 말.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예? 하나님 떠난 거, 죄 지은 거, 마귀, 지옥 가는 거. 근데 인간 제사장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결했죠. 인간 제사장이 일시적으로 인간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하루라. 내일 범죄하면 또 피 뿌려야 돼. 또 피 뿌려. 예수님은 영원히 해결해버렸어. 구약에서 말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완전 해결해버렸어. 구약의 성취자다. 아멘.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그러나 흑암을 못 이겼어. 결국은.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우상에 빠졌어. 눈에 안 보이는 적을 못 이겼어. 다윗 사느날 동안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겼어. 다윗 왕도, 그 어떤 훌륭한 왕도 참 왕이신 예수님이 흑암을 꺾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아멘. 사단의 나라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뭐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도 사실은요,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있다. 여러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흑암을 꺾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누굴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회복됐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회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기도 교실에서 이곳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성령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창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기도 간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기도원 원장들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예수 무당 많다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기도 한다는 권사님들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다. 예언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언기도는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과 점술 일반 종교에 있는 거지, 성경은 그런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점술이 없어요. 예언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게 그게 예언기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의 성취자요. 구약에서 그렇게 막 해결 못했던 그 세 가지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모셨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 이 복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유념해라. 더욱 유념해라. 더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그 심판을. 어느 날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한계에 빠지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표류하거나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들은 것, 복음. 여러분 듣잖아요.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복음 듣잖아요. 본부 메시지 통해서 복음 듣잖아요. 네? 이 들은 것에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말고, 또 듣는 일에 등하지 하지 말고, 듣는 일에. 제가 마음이 약해요.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예배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여해야 돼요. 내가 마음 약해갖고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 여러분 앞에서만 하는 얘기야. 왜?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막 피곤하고 힘든 분들. 그 마음 약해서 말 못했어요. 여러분 전체 앞에서 하는 얘기. 예배. 듣는 일. 이거 무관심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자꾸 초청합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고 포럼해야 돼요. 포럼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럼이 문화가 됐대요. 문화란 말은 축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기를 지난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어요. 문화화해라. 문화로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살다가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준비해야지. 벌써 크리스마스네. 성탄절이네. 성탄절 발표 준비해야지. 막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돼요. 삶이. 절기가 삶이 됐다는 거예요. 축제가 됐다. 캠프가 내가 보니까 문화가 된 것 같아. 캠프가. 다들 평안해요. 얼굴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예전에 캠프 할 때 보면 몸을 짜면서 참여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모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열매가 있든 없든 캠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보니까 문화가 됐구나. 축제가 됐구나. 삶 자체가 됐구나.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일이네. 나 시험도 봐야 되고 이거 참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 삶이 돼야 돼. 축제가 돼야 돼.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십시다.
아멘.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만들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큰 구원에 순종한 자들에 의해서 확정된 바를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복음을 순종한 자들이 체험하고 확인된 바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확증. 지난번에 워싱턴 초대교회 그 주영규 선교사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정지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순종한 자들이 확증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체험한 거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4절에 4가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표적. 얼마나 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표적. 표적이 뭔지 아시죠? 강한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냥 메시지가 없고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여러 가지 능력. 그렇죠. 성경 보세요. 여러 가지 능력 나오잖아요. 복음을 순종한 자들이 확인하고 확증한 거 있잖아요. 실제 체험하고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눠주신 것. 성령이 나눠준 게 뭐죠? 구원의 축복. 성령께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복음을 순종함으로 체험한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실제 확인하고 확증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도 더 깊이 유념하고 우리도 순종하고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순종한 사람 이런 체험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흘러가 버리지 말고 우리 인생 맨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다가 인생 끝내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더욱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들은 것을 유념해라. 들은 거. 듣는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는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장로님들 나오시라 이 말은 내가 할 테니까 곽준목을 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곽준목이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좀 있었어. 지금은 없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너가 하지 말고 앞으로 하더라도 내가 하게끔 해라.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나오셔도 진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이. 근데 나도 이제 지쳤다이. 그래서 장로님들 세웠는데 말 안 듣는다이. 안타깝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